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재밌게 패러디도 하면서 유튜브에도 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짤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우리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의 배경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은 누가 지금 여기서 주인공입니까? 30절에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냐면 밭과 또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쨌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 게으른 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신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관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일을 주고 일을 주시고 또 뭐 가정부터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게으른 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 준 사람은 아닙니다. 이 게으른 자는 그냥 자기 혼자 게으른 겁니다. 그러나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31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돌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일단 돌담 얘기하기 이전에 가시덤불이 퍼졌다는 것은 가시는 아주 뾰족하고 아주 해를 줄 수 있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밭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이 게으른 자의 포도원에는 너무 가시덤불과 그리고 거친 풀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다. 우리 성도님들, 돌담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돌담은 밭을 보호하고 포도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팔레스타인 지방의 돌담이란 중동의 돌담이란 돌담이 무너지면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나무까지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흙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때나 도적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 도적대가 들어와서 밭이나 포도를 약탈해 갈 수 있고 야생의 동물들도 와서 취해갈 수 있는데 자연에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와서 우리 비나 홍수가 왔을 때 그냥 나무까지 휩쓸려 갈 수 있는 토양의 상태가 바로 우리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돌담으로 우리 보호하고 있던 그 밭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에 다 노출돼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게으른지 지금 밭이 게으른 정도가 있는데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이 게으름의 동의어가 뭡니까?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자, 무책임도 정도가 있는데 아이고 내 밭이 지금 상해가는구나. 야 도적대나 우리 이리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때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 며칠 전에 기억하십니까? 재앙을 바로 볼 수 있는 후대를 길러야 된다.
라는 가정의 예배, 가정 기도 제목을 붙잡았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재앙을 눈으로 보고도 재앙을 재앙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도 사실 어떤 그 게으름의 정도가 적당했던 사람이면, 아이고 내 밭 다 큰일 났네, 빨리 일어나서 정비를 해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데, 이때도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계속 자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겠지요. 밭이 누가 도적이 들어오는지, 이리때가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와서 다 갈취해 가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의 현장과 나의 부분에서는 책임을 다 잃어버릴 만큼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잠을 잘 만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빈궁 가난이 강도같이, 너가 언제 그렇게 다 위험에 노출되고 무책임하게 열어뒀으니,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노출돼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으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시 30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단순히 세상 사는 지식과 세상 사는 게으름, 세상 사는 그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밭을 누가 줬습니까? 포도원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적용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없다 보니까, 근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인지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다가 아니라, 그냥 뭐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다. 이거 누구 건지. 근데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떤 책임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나든 돌담이 무너져서 도적이나 이리떼가 와도 전혀 보호할 생각이 없을 만큼 책임 소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에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나의 업의 현장도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업의 현장도 있지만, 나의 마음의 영적 상태도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또 믿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또 먹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육신적 현장과 영적 상태를 둘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1절의 돌담입니다. 돌담이 무너지면 내 현장에 대한 책임도 잃어버리니까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육신적인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그만큼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돌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돌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악한 생각과 괴롭힘을 이렇게 심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돌담이 무너진 거는 경계선이 없어진 겁니다. 옆집이랑 경계선이 허물어진 겁니다. 옆집 사람이 언제든 들락날락하고 언제든 도둑질해 가도 경계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경계선, 하나님의 믿음의 경계선이 없어지니까 사탄과 우리를 경계하는 돌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담은 경계선인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그 돌담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어떤 열심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33절처럼 좀 더 자자, 다음에, 기도는 다음에, 예배는 다음에, 우리 뭐 직장 이미 취업했는데 다음에, 가정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다. 언제 어디서 모르게 가난이 우리에게 쑥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제든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가난은 죄가 아닌데 나의 가난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책임이 그 현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로봇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진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빈궁이 찾아올 수도 있고 빈궁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담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돌담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돌담을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예수님도 뭘 먹을까 마실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다 아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지금 이 상태 돌담이 무너진 상태는 시험에 들기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주 기도가 우리의 돌담을 다시 세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마침 우리가 또 아침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5월부터는 매일 성경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 그 현장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책임 소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 그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너진 돌담을 재앙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면서 돌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게으른 자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회복한 우리 자로 우리 오늘도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잠언서 24장을 통해 게으른 자의 무너진 책임감, 또 노출된 밭과 포도원, 또 허물어진 돌담을 통한 열린 경계선, 허물어진 경계선을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담을 세우는 기도와 회개, 예배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